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여 죄와 사망의 굴레에 갇힌 채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서 이렇게 넘어질 때 있고 저렇게 넘어질 때가 많지만은 그래도 우리 마음에 굳건히 자리를 잡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끌려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달려와서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40번입니다. 40번 시편 96편 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찬송하여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으리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다 같이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피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목재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하실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이 시간 우리 함께 노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우리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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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한번 찬양하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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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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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지막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를 주님의 사랑 안에 말씀 안에 거하게 하셨다가 복종하고 약속하신 주님의 날 주께로 나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을 속에서 이겨내고 삶을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되는 새벽교회 성도 되기를 기도합니다. 고물가와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는 이 시점에 개인의 방역 수칙과 정부의 지침을 잘 따라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처지에 처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섬기며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셰프드의 모든 성도들이 여름을 잘 이겨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교회 학교의 여름의 모든 행사들을 지켜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기도케 하여 주옵소서. 아직 코로나로 인한 생활과 직장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시고 모든 것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교회를 섬기며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며 달려갑니다. 코로나로 인한 모든 것을 정지됨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금 힘을 내어 섬기며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코로나의 역경을 잘 이기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며 주님의 말씀을 딴 것까지 전하는 귀한 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협력하고 지역교회, 이웃교회와 기관들에게도 늘 함께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이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과 이 나라에 필요한 일꾼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인도하여 주시고 맡은 사역 위에 주님께서 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의 자녀들의 미래를 인도하며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데 부자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자 목사님 말씀을 들으러 갑니다. 우리에게 깨달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를 섬기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며 봉사하며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어 주님의 축복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과 영상으로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늘 인도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환호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이세. 하나님, 험한 세상 고단한 인생길 살아가며 수고하여 얻어진 물질을 아버지 앞에 들고 달려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함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시는 그 걸음걸음의 열정을 가지고 참여함을 보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쏟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꿈에도 꾸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좋은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 직장 사업대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사람이 이삭을 보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존귀하게 대하였던 것처럼 이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도 주의 이름으로 존귀하게 대접받는 자들이 되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쏟아 부어 주옵소서. 여기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예물을 바치며 하나님의 법에 충성하는 종이 있고 생활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감사하여 그 깨달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종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정을 담아서 주의 일에 참여하는 선교 예물과 장학 예물이 있으며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1000번째 기도의 제물이 있고 가정재단을 쌓고 드린 예물과 교회를 사랑하여 드린 건축 예물과 기아 가운데 허덕이는 어린 영혼들을 생각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들 성령이 강림하셔서 주장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어디에 쓰이든지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삶의 터전에 자녀들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간증거리가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이 연약하고 질병이 험습하여 괴롭힐 때에는 하나님께서 신유 은사를 공급하셔서 그 모든 질병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여져서 주의 주신 사명 감당하는 능력자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삶이 구차하고 삶이 괴로워서 고통받는 성도들 한 번 열면 닫을 자 없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손으로 그들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앞장서 가셔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셔서 찬송하며 간증하며 따라가는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의 때마다 일마다 평강 다하여 주시옵시고 찬송의 꽃이 웃음의 꽃이 피어 넘쳐서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 믿는 천국 가정이라고 칭송이 자자한 가정들이 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무엇을 계획하든지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여 솔로몬처럼 찬송시가 넘치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새벽교회에 여름을 당하여서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사역을 준비하는 귀한 종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 위에 성령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수련회로 성경학교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어난 일들 이 여름 행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위험을 제거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즐겁게 하시며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들을 깨닫는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구석구석 섬겨서 교회가 이곳에서 아버지 앞에 자리를 잡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의 섬김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하시고 하나님의 상급으로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들의 섬김이 교회의 평강과 성장에 큰 보탬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사오니 내게 육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져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우리 안에서 오늘 말씀이 흥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와 모임입니다. 성경 공부 교리반 1기 수료 예배가 30일의 다음 주의 2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27일 이번 주 수요일은 수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안내 데스크에 있는 가정 예배 지침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가 31일 다음 주의 2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알림입니다. 2022년 교회 표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장학위원회 주간 장학금 수여식이 오늘 2부 예배 때 있습니다. 수여자는 청년부 김혜빈, 백은혜, 최혜민 학생이며 중고등부 이다한 학생입니다. 축하합니다. 성경공부 기초반 3기 개강 및 모집을 합니다. 성경공부 기간은 8월 21일 주일부터 10주간 매 주일 오후 2시에서 3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인원은 선착순 12명입니다. 안내 데스크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8월 7일 주일까지 차선옥 목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영유아부 아동부 1일 성경학교가 30일 세빈누리 및 히어로 파크에서 진행됩니다. 위하여 기도 바랍니다. 토요일 교회 청소와 세빈누리 청소 봉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가 청결과 위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환기 및 방역 담당자는 이달의 봉사위원회를 참조해 주시고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역 후 담당자는 방역대장을 필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7월 넷째 주 제비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으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신령하시고 복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광고 드린 대로 이 시간에는 장학금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장학위원회 위원장 권수기 권사입니다. 2022년 새빛교회 장학금 수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위원회는 성도님들의 장학헌금으로 새빛교회 교회학교의 학생들에게 연 1회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새빛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장학헌금을 작정해 주셔서 이 뜻깊은 사역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생 선발 과정은 먼저 성도님들께 추천서를 통해 추천을 받고 장학위원들의 심사 후 당회의 허락을 받아 장학금 수여식을 통해 진행합니다. 장학생 선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출석이 성실한 학생. 두 번째, 교회에 봉사 및 헌신하는 학생. 세 번째,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네 번째, 학업 성취도가 뛰어난 학생입니다. 장학 정서 및 장학금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청년부, 고등부, 가나다 순으로 수여하겠습니다. 호명되는 학생은 앞으로 나와 장학 정서를 받으신 후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김혜빈. 장학정서 제22-1호 성명 김혜빈. 위의 학생은 새빛교회 청년부로 모든 예배에 성실히 임하며 교회의 봉사와 헌신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 정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주 2022년 7월 24일 새빛교회 담임 목사 김오룡. 박수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백은혜. 장학정서 제22-2호 성명 백은혜. 내용은 같습니다. 주 2022년 7월 24일 새빛교회 담임 목사 김오룡. 청년부 최혜민. 장학정서 제22-3호 성명 최혜민. 내용은 같습니다. 주 2022년 7월 24일 새빛교회 담임 목사 김오룡. 중고등부 이다한. 장학정서 제22-4호 성명 이다한. 위의 학생은 새빛교회 중고등부로 모든 예배에 성실히 임하며 교회의 봉사와 헌신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 정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주 2022년 7월 24일 새빛교회 담임 목사 김오룡. 이상으로 2022년 장학금 수여식을 마치겠습니다. 예, 장학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의 나눔으로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장학금을 수여받은 친구들은 예수님의 사랑, 교회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고 세상에 꼭 필요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회학자는 현대 사회를 특징 있는 결정적 세 단어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콘크리트, 스피드, 그리고 스트레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콘크리트라고 하면 사람들이 더 강하고 안전한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건축물을 거대한 난공불락처럼 세우고서 거기서 자신의 안전과 자기 업적에 대한 이 만족을 즐기려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러는 사이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까지 점점 콘크리트화 되어 왔다 하는 것이 현대 사회의 특징이죠. 또 스피드라고 하면 사람들이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더 빠르게 움직인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사회는요, 협력과 상생이라는 구호를 어느 때보다도 많이 외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혹독한 경쟁 구도 속에서 치열하게 달리고 있고, 최근에는요, 이것이 치열하게 달리는 정도가 아니고 죽자 사자 싸우고 있습니다. 한 두어 번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부터요, 협력과 상생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회자되었는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막 싸우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그냥 사람들이 몸서리를 칠 정도로 싸우는 거예요. 네보다는 내가 빨리 성공해야 되겠다는 이것이 우리 속에 대세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는 네가 해라, 다음엔 내가 할게, 이런 마음은 이제 전혀 없어요. 이번 아니면 나는 죽는다, 그러므로 너를 죽여서라도 내가 돼야 된다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진단을 하는 겁니다. 자, 스트레스라고 하면요, 각종 위험과 공포에 대한 일종의 자기 방어 기질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가 있어야만 자기 성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면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불안감과 이 분노가 극에 치달아 올라서 결국에는 사고를 치게 되거나 본인이 못 고칠 질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솔직히 우리는 화려하고 웅장한 콘크리트 문화와 초스피드 문화 속에 스스로 갇혀서 절절 매고 지금 있습니다. 그 결과가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여기저기서 상상 못하는 사고들이 펑펑 터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요, 나는 남보다 더 강해야 된다, 나는 남보다 더 빨리 성공해야 된다, 또 성공한 사람들은요, 내가 만약에 다시 미끄러지면 어떡하지, 낙오자가 되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자기 암시라든지 불안감에 휩쓸려서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폭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조금 성질 나더라도 아무하게나 성질 내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현대 사회가 미래로 향해 가는 이 시점에 할 수만 있으면 따라하십시다. 할 수만 있으면 쉬어가자. 쉬엄쉬엄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뭐 사역의 일자리보다는 중직자 수가 훨씬 더 많아서 2년에 한 번씩 제가 골머리를 썩습니다. 이런 일을 이런 분에게 저런 분에게 맡기다 보면요, 이제 일을 할 사람은 없는데 중직자들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나도 한 번씩 쉬어가자. 교회에서 내가 중직인데 일을 안 맡겼다, 그러면 2년 동안 좀 잘 쉬셨다가 더 큰일 하시라고 그런 줄 아시고, 목사님이 나를 미워해가지고 안 맡기느니 이런 생각은 시작부터 하지 않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 여러분, 인생은 쉼표 없는 악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주로 치자면
연주자 자신이 직접 필요한 곳에 쉼표를 찍어가면서 연주를 해야만 되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쉼표가 없는 악보를 보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걸 가지고 연주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쉼표 없이 한 곡 연주하면 연주 끝나기 전에 죽어요. 맞지? 죽어요. 쉼표가 없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쉼이 없는 인생이 아름다울 리가 없어요. 아름답기는커녕 쉼이 없는 인생은요, 백발백중 망하고 또 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쉼을 얻을 수 있는 타이밍이 언제냐는 거죠. 어떤 때에 내가 쉼을 얻을 수 있느냐. 오늘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째는 내가 이해받을 때 쉴 수 있습니다.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은 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아무도 너를 반기지 않을 거야. 그러나 나는 너를 반길 테니 내게 오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수고가 무엇이며 나의 아픔이 무엇인지도 잘 알 뿐만 아니라 그거를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 29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밝히기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내가 무겁고 수고하고 괴로운 짐을 지고 있는데 어떤 누구를 찾아가 보세요. 그 사람이 온유하지를 않아요. 그 사람이 겸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짐지고 가면 나를 회피합니다. 나를 기피합니다. 나를 싫어합니다.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내가 무겁고 수고하고 짐을 지고 온갖 못난 모습으로 주님에게 가도 주님은 나를 피하지 않습니다. 나를 받아줍니다. 나를 이해해 줍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저도 온유하고 겸손하지가 못한 것 같아요. 또 그렇다고 나를 또 그렇게 싸잡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누구든지 다 이해해 주시고 누구든지 다 받아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해를 받는 사람들,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은 거기서 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쉼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7절에서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았다 그래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알아요. 내가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살아도 그래서 혼자 입을 집어쓰고 나를 안 알아주고 나를 몰라주고 이러는 경우에도 예수님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감출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해해 주십니다. 여러분, 고단한 삶에서 지치고 힘들고 피곤할 때요, 누가 내 이런 형편과 처지를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때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다시 힘을 내어서 살아갈 용기가 그때 생기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압니다. 사람은 내 형편 내 처지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굳이 알려고도 하지 않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알고 우리를 얼마든지 받아들여 줍니다.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육체와 마음이 피곤하고 괴로운지를 잘 아시는 분, 그리고 그 무거운 짐 때문에 비틀거리고 가는 나를 내버려두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얼른 붙잡아 주시려고 나에게 달려와서 내게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해를 받는 순간 우리는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멍에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 29절에서
내 멍에를 메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실 멍에를 메려고 하면 내가 이미 지고 있는 이 수고의 짐, 무거운 짐, 멍에의 짐을 내려놓아야만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멜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메고 있는 멍에가 무엇입니까?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내 자존심, 내 안에 있는 나의 열등감, 또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하는 욕심, 바로 이 세 가지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열등감이 있으면 못 살아요. 아무리 병약해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자존심이 세면 못 살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욕심이 있으면 그 욕심 때문에 죽어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안고 있는, 사람이 안고 있는 무거운 짐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자존심과 내 열등감과 내 욕심이 나를 잠 못 자게 만드는 겁니다. 나를 밤새도록 걸어다니게 만드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붙들고 있는 이것, 내가 욕심을 붙들고 있어요. 내가 내 자존심을 붙들고 있어요. 내가 내 열등감을 붙들고 있어요. 그걸 붙들고 내가 잘 살 거라고 막 애를 쓰다가 팡 터집니다. 그걸 붙들고 내가 남보다 더 잘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다고 애를 쓰다가 팡 하고 터져버립니다. 그걸 내려놓아야만 우리가 되는데, 그걸 내려놓아야만 우리는 드디어 주님이 주신 짐을 질 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죠. 먼저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우리 뭐 주를 쫓겠습니다. 막 어디를 가든지 그냥 멸시천대 내가 받고 그냥 어디까지 갑니까? 죽을 장소까지 가겠습니다. 노래는 잘합니다. 근데 자존심 때문에 한 걸음도 못 가는 거예요. 열등감 때문에 한 걸음도 못 가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한 걸음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만 열심히 부르고 막 안 가고 있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우습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웃기게 보는 거예요. 이 열등감과 자존심과 자기 욕심을 주님 앞에서 팍 내려놓는 순간에 우리는 드디어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고 여유가 생기게 되고 뭔가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 자존심, 내 열등감, 내 욕심을 내려놓는 훈련을 많이 받으시고,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좀 무시합니까? 자존심 때문에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저 사람이 얼마나 무시하면 나를 무시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요, 돈과 권력과 율법의 열심과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서도요, 쉼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자기 마음먹은 대로 다 살았는데도 쉼을 못 누렸어요. 늘 불안하고 늘 힘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평가한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네가 가시채로 뒷발질하는 소같이 힘드는구나. 그게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런 그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과 권력과 율법의 열심과 최고의 지식 같은 것들을 분토처럼 여기고 버렸죠. 그 순간에 이 사람은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그날 이후로는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며 다녔는데 죽음이 자기 앞에 와도 바로 두 다리 쫙 뻗고 코를 드릉드릉 골면서 편안하게 잠을 잤어요. 할렐루야. 내일 내가 죽는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도 오늘 밤에 잠을 잘 자더라고요. 뭐 때문에? 자기의 짐을 내려놓고 있으니까, 주님의 짐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 주님의 짐이 오히려 자기를 쉬게 해주더라는 겁니다. 여유롭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잠 못 잡니까? 왜 밤새도록 끙끙 앓아야 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딱 세 가지입니다. 자기 욕심, 자기 자존심, 자기 열등감. 이걸 빨리 버릴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옛날에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쩔쩔매면서 그냥 스트레스 빡빡 받으면서 살았는데,
아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걸 싹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멍에를 딱 졌더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뭐 죽으려고 애를 써도 안 죽어지고 사람들이 자꾸만 높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마음이 평안할 때 쉴 수 있습니다. 29절 종반절에 보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하니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쉼이라는 것은 마음이 평안해야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불편한데 쉬어집니까? 좀 전에 말씀을 돌아가서 내 열등감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마음이 막 복잡한데 잠이 와요? 안 오지. 그래서 불면증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풀밭에 양들이요 막 파리가 윙윙거리고 날고 모기가 막 날고 그 날파리 같은 것들이 날고 이러면요 이 양들이 드러눕질 않는데요. 왜냐하면 드러누우면 이것들 쫓아내지 못하니까 마음이 불편해서 못 드러눕는다는 겁니다. 그 드러누워서 꼬리를 아무리 흔들어도 머리 이거 못 털어내잖아요. 그래서 양들도 이런 것들이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이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하면 그냥 팍 드러누워서 잠을 잔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요 수없이 많아요. 뭐 각종 사고나 질병이나 실패나 미래의 불확실성 등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사실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우리 힘차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시키고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많은데 왜 그러지 말라고 합니까? 평안을 내가 주겠다고 했거든요. 평안을 약속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부터요.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어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세요. 예수님이 세상 만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진짜로 믿습니까? 진짜로 믿어요. 그게 믿어지면 오늘 삶의 자리가 이러쿵저러쿵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휘둘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다. 예수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한다. 예수님은 세상 만사를 돌려가시는 분이다. 그렇다면 세상 만사가요 수십 가지 막 지축이 있어가지고 막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수십 가지 세상 지축에 돌아가는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축은 오직 예수 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따라 돌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 상관없이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 따라가는 변하는 믿음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약속을 합니까? 내가 항상 함께 있겠다. 내가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내가 평안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평안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평안해지면 드디어 세상이 엉뚱하게 돌아가도 쉴 수 있어요. 밤에 잠 제대로 잘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풍랑이 엄청나게 일어나가지고 기술자는요 잠 못 자고 그냥 배를 막 노를 젓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 제자들 모습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고물에서 잠을 잘 주무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당신이 파도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자기가 파도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 파도 때문에 파도를 만드신 분이 흔들릴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왔지만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라고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데 파도가 아무리 친들 무슨 소용이냐. 아이고 잠 온다 자야 되겠다고 다리 뻗고 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라면 주님이 평안을 약속하셨으니 우리 마음은 평안할 것이고
세상은 온통 뒤죽박죽이 되고 엉망진창이 되어도 우리는 그 속에서도 쉼을 누리는, 풍랑 속에 잠을 주무시는 예수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아멘이십니까? 그래 돼야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요. 네 번째는요,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쉴 수 있어요. 29절 하반절에서요,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맬 때 쉼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멍에가 뭐였습니까? 내 자존심과 내 열등감과 내 욕심이 나의 멍에였습니다. 그것을 예수를 믿으니까 내려놓아라 해서 내려놓아요.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주는 것이 당신의 짐을 주시는데, 주님의 짐이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사명의 짐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기의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다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일을 맡으세요. 예수를 믿거든 일을 맡아야 돼요. 그게 이 멍에를 맨 겁니다. 그래야만 주님에게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쉬는 것이 쉬는 것으로 끝이 나면요, 그거는 올바른 쉼이 아닙니다. 쉼은 일을 해야 쉼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백수가 쉼을 이야기합니까? 예? 막 3년, 4년, 막 5년 맨날 그냥 대학 졸업하고 끊임없이 노는 사람이 그 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가요? 설명 못합니다. 제일 많이 쉬면서도 설명 못해요. 왜? 쉬는 것에서 쉬는 것으로 끝이 났기 때문에요. 그런데 일을 해야만 쉬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안식을 해서 안식으로 끝이 난다면 그게 무슨 안식입니까? 자는 거지, 죽은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 죽은 자들 곁에서 잠자는 자들아, 그 잠에서 일어나라. 내가 빛을 비추리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에 계신 교인들이,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이 죽어 있는 세상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빛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참된 쉼이라는 것은 다른 차원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다른 차원의 멍에. 내 멍에가 아니고 내 멍에를 내려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맬 때 우리는 참된 쉼을 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내려놔도 내 멍에, 내 자존심, 내 열등감, 내 욕심 다 내려놔도요, 주님이 주신 사명의 짐을 안 매면 그냥 자는 겁니다. 그냥 죽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혜택인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일을 할 때 재충전할 돈이 생겨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계속 사명 감당하라고 충전하도록 힘을 주고 은사를 주는 거예요. 가만 내려놓고 가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줍니까? 안 줘요. 능력을 줍니까? 안 줍니다. 근데 일을 자꾸 할 때 하나님이 은사 주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쉼이라는 것은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 쉼을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쉼을 누리는 것이 됩니다. 자, 여러분, 자신이 이해받고 수용되고 있음이 믿어지고 충분히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모든 일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겠죠. 용기가 생기겠죠. 그 용기가 생기면 다 내려놓을 수도 있고 또 다 내려놓으면 새로운 사명의 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때마다 시간 따라서 주님이 허락하는 시간에 재충전의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넉넉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생길 수가 있고 그 모두를 쉼 가운데서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속에 이 시대에 계신 교인들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이웃에게서 아니 자기 남편에게서 도저히 쉼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구한 인생이었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과 좀 헷갈리는 소리들을 했지만 아무튼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동안에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이 여인이 평안을 느끼잖아요.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가서 동네 사람들을 깨울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예수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용기가 생겨서 동네 사람들, 자기를 잡아 죽일 수도 있는 동네 사람들을 깨울 수 있는 용기가 생겼어요. 또 그 일어난 동네 사람 뭐고 하고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께로 달려오는 뭐요 이게 사명까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한 번 만나는 안에서 이해받고 용기 생기고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되고 거기서 새로운 충전을 계속 받음으로 힘이 뭐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 세상에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받은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은요 사실 몹시 피곤합니다. 온갖 스트레스에 지금 시달리며 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마치 거미줄이 지가 먹이를 잡아먹으려고 거미줄을 쳤다가 나중에 결국 그 거미줄에 지가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는 것과 같은 그런 형국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이 막 뒤엉켜 버렸어요. 여러분 음악에도 심표가 있고 그림에도 여백이 있고 조각에도 공간이 있고요. 심지어는 고속도로에도 휴게소가 있고요. 주유소가 있어요. 할도 실을 팽팽하게 계속 당겨 놓으면 탄성을 잃어가지고 쓸모없는 할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인간도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쉼을 누려야 합니다. 예? 여러분 쉬는 시간을 갖다가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브레이크 없는 차입니다. 타세요. 멋있는 그 여행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 이 차를 타면 한 번 타는데 5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하고 타라고 했어요. 여기 그 브레이크 없는 차 탈 만한 용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용기가 싹 다 사라질 겁니다. 안 그래요? 브레이크 없는 차를 누가 탑니까? 왜? 위험천만한 물건일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쉬는 시간이 없이 쉼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 위험천만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쉬어야겠다 이 생각 좀 하세요. 근데 어디서 쉬어야 됩니까? 예수 만나서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쉬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이든지 쉬지 않고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이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 다 한마디로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망자다. 죽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만나서 쉬어가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사명자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사망자 아니면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사망자가 의외로 많아요. 사명자들로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셔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오너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니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열심히 주님에게 배워서 시험시험에도 기적을 일으키는 축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믿고 폼이나 들렁들렁 잡으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앞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고 진정한 용기를 얻어서 세상 살려내는 일에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도록 이 여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79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갈 길 넓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재벌 향해 가는 길 비춰소서. 내가 아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상줄령 당할 때 도우소서. 밤새 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 깨닫게 하심의 은사가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남아있는 세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앞에서 쉼을 누려서 반드시 아버지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에 예수의 이름을 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앙생활이 되기로 다짐하고 나가는 종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자녀들의 인생길 위에 박공 세빛교회 사역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